오늘은 10달 전도가 있는 날이라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다른 주제로 절대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사람들이 쓴 새로운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밀림에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그 호랑이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하루는 사냥을 하러 나간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어떤 짐승도 잡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 순간에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토끼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렇게 황당스러운 장면입니까? 야, 놔. 이렇게 토끼가 소리치니까 어이없어서 이 호랑이가 그냥 놔주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사슴을 잡을 능력도 없었죠. 힘도 없고. 또 마지막 추격을 해서 토끼를 잡았는데 어제 그 토끼였답니다. 토끼가 또 이러더랍니다. 야, 놔. 나야 나. 나야 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어이가 없어서 놔버렸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토끼를 잡다가 마지막 토끼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토끼는 어제 토끼와 다른 토끼였답니다. 그 토끼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놔. 소문 다 났어. 그 신이솝 우화의 마지막 교훈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힌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 잡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날 사람들은 다 살아남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을 하고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여기 연세가 오래되신 장로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 위기가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맞이한 몇 가지 시험을 소개하고 있고요. 세 가지 시험과 그 세 가지를 이겼던 비결을 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11편 속에 보면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또 위기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세상과 사단의 시험을 맞닥뜨리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세 가지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세 개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윗이 어렸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지 않습니까? 이때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말 듣는 보통 사람은요, 이게 의 시기심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가 봐요. 그래서 비파를 타고 있는 다윗에게 이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위기를 맞아본 적이 계십니까? 아마 지금이 없다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난 생활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너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백주의 너의 아내들이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의 가문 속에 칼이 떠나지 않고 위기가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기의 예언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다윗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극복했으니까 시편이 쓰여졌을 것 아닙니까? 또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앞으로 다가올 후대들에게
우리에게도 시험과 위기가 찾아오면 이러이러하게 이기라고 다윗이 매뉴얼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시험과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과 압박과 사망과 질병이 위기가 아니에요. 새처럼 도망가라는 게 위기입니다. 시험이죠. 위기를 피하여 숨으라라는 시험입니다. 도망가랍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위기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지요. 그것은 회피입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에 도망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세상은 세상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올 때 이 순간만은 회피하리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복됩니다. 또 찾아오게 되죠. 또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요? 또 옵니다. 그 순간에는 모면할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반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를 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시험은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새처럼 말이죠. 그렇게 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잘 해석해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항상 정주준하고 쏘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협박한다는 뜻이에요. 아직 쏘지 않았습니다. 쏜다는 거예요. 내가 쏠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겨루어서 이겼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가 차렸던 그 모든 제단에 소를 태워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가서 다 손수 도륙합니다. 다 죽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수장이 이세벨 여왕이었어요. 이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속히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속히 찾아내어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급히 도망을 가서 브엘세바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모든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였나요? 협박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 이세벨이 진짜 힘이 있었다면,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너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새벽에 급습했을까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급습해서 죽였을까요? 아니면 죽인다 협박했을까요? 급습했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쏠 것이다. 아직 안 쐈다니까요. 그건 협박이잖아요. 여러분, 협박에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주먹으로 싸워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왜냐하면 저는 주먹으로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많은 싸움판을 봤어요. 제 친구들이 시골에서 또 애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싸우는 것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 강한 놈과 약한 아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진짜 강한 아이는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 대 펀치로 그냥 상대방을 제압해 버려요. 근데 약한 아이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 때린다. 내가 너 때린다. 내가 너 고소한다. 내가 징벌한다. 내가 너 쏜다.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내면에는 힘이 없는 겁니다.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죽인다고 말이죠. 그것밖에는 협박할 거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건강과 자식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죠. 아니다,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내가 준 돈 믿고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이때 사단이 말하죠. 하나님, 정말로 한번 욥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지 아닌지 한번 제가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한번 치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운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치웁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자식들을 다 거두어가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건강을 치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던졌던 말이 있어요. 건강을 쳐도 된다. 그러나 목숨만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만 했냐면 사탄에게만 말했지 욥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잘 안 하세요. 사탄이 욥에게 찾아와서 세 번째 시험까지 말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끝까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협박하는 사람을 만나고들랑 세상을 만나고들랑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너는 약하구나. 진짜 강한 사람은요 협박하지 않고 기습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과 세상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는데 아무리 죽인다 협박해도 이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이런 별명을 지어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별명을 지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고 살면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서 좋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에 매년마다 갑니다. 가면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해요. 선교 꼭 갑시다. 예수 믿고 어떻게 선교 정도 한 번 안 갑니까? 하면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긴 나는가 봐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단기 선교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래요. 애들 선교지 가서 죽으면 어쩔까? 근데 그 아이들이 실컷 선교하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애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소명을 다해야만 죽는 거예요. 소명을 다한 사람은 선교지에서도 죽고요. 소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의 입속에서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살면 할 일이 남아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고. 이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한 세 번째,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 본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다윗의 인생, 아브라함 인생, 모세 인생을 보세요. 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압박이 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이 시험이 찾아와요. 믿지 않는 가문 속에 시집갔습니다.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이 가문이 예수 믿을까? 나 혼자 세금 다 내고 나 혼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업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내 이렇게 터가 흔들리는데 나 의인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셔야 돼요. 종교개혁을 보여요. 사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10달 전도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다루지 못했지만 그 한 사람의 마틴 루터의 결단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또한 사단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죠.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어찌하랴. 이 말은 잽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잽도 있습니다. 권투 선수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권투 선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아파카트가 아니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카트로 질 확률은 10%도 안 된대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잽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잽이 누적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쓰러진다 합니다. 주변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파카트가 아닙니다. 잽이에요. 날마다 일상의 영성 속에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그 사람의 잽을 통하여 세상이 누적되어서 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터가 무너져도 저는 의인으로 서겠습니다. 저는 제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잽도 없다. 너 혼자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니, 잽도 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성전에 계시고 내가 올라가는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방패는 특징이 있어요. 투명 방패입니다. 화살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 쏜다라고 말해요. 협박하죠. 근데 가끔가다 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이 이게 미쳐가지고 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화살을 끝까지 노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내 눈앞에서 화살이 그냥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하나님의 방패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방패는 투명 방패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투명 방패입니다. 근데 이 방패에 화살이 부딪히는 순간에 그 화살촉은 뭉그러져서 내 앞에서 우수수 떨어집니다. 끝까지 노려보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협박에 굴하지 마십시오. 쏜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 방패는 투명 방패임을 잊지 마시고 노려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찰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근심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도대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러분, 이 신앙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당하니까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국세청 세무조사랍니다.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기업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준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을 때는 어떤 것도 두려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거꾸로 말해볼까요? 털어서 먼지 날 때는 굉장히 두려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위협한다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샬롬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터가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편 들어주지 마시고요, 의로운 자의 편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왜 째째하게 해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세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라고요.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교회 안이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두려움이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됐으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샬롬의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위기 속에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간다고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협박한다고요? 너 약하니까 협박하지 라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화살을 쏘았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투명방패, 하나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화살이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터가 흔들린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터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찰하십니다. 오늘 성경 나와 있죠.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네가 의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자기에게 위기를 당하고 난 후에 두려웠을 때도 있었고 샬롬이 있을 때도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을 때는 무엇인가 꿀리는 게 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탄이 협박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퉁병방패임을 믿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때 더 이상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위기 관리 능력을 이런 비결을 통하여 해결하였노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위기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앞으로 위기가 찾아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차리자 하고 시편 11편을 꺼내놓고 도망가지 말아야지. 협박? 저 약하니까 하는 거야.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니다.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 속에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문이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통찰하시며 내가 이 순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인으로 서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